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관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의 소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케 하시고 그 뜻과 마음이 우리의 뜻과 마음 되게 하셔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눈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해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 분별되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채워주시고 그 채운바를 가지고 이 한날을 지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토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선 주목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그 끝을 주목하고 싶어요. 그 끝은 20절로 25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절인 25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사말에 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이 되어지듯이 마지막도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취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려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는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여도 동일한 상황인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여도 동일한 상황인 것이고,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도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 곧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지요. 오늘 끝 인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절과 21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은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겠죠.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풀어주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양인 우리들의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큰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또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표현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평강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릴 수 없는, 이 땅에 제한적으로 묶여있는 우리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그 안식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언약의 피는 무엇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까? 해마다 속죄물로, 번제물로 드려져야 했던 그 짐승의 피와 비교가 되는 거죠.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짐승의 피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도모할 수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들이신 그 보혈은, 그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의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사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구원 경륜을 따라 우리는 무엇을 맛본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몸의 쇠약함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흔들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흔들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21절을 보세요. 무슨 일을 하시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선한 일. 또 디모데전서에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한 일은 누구에게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은 항상 정당하다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표현을 잘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율법의 한계는 뭐죠? 그것이 불의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선해요. 바른 길이에요. 합당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우리 앞에 있으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 율법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 앞에 우리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으로 발각되고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가 드러날 뿐이라는 거죠. 이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세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즉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데 우리의 그 무엇 하나도 절제하거나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누구 때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이 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표현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된다?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리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 우리가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선하신 그분이 선하지 않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것을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낼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세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우리가 누리는 개념이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은 평강일 뿐만 아니라 희락이라 그랬어요.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앞에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표현상 성령은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큰 뜻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행하게 되어질 때, 선한 일을 따라서 우리의 입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한 인정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충성할 수 없는 우리들로 충성하게 하십니다. 절제할 수 없는 우리들로 절제하십니다. 온유할 수 없는 우리들로 온유케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겨져서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의 성도다움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20절과 2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보시란 말이죠.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전체를 볼 수도 있겠지만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도 무엇이 가득해요?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계속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4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혼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그러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죠? 전혀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 결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죄의 열매들이 입술을 통해 맺혀집니까? 손과 발을 통해 맺혀집니까? 서로에 대한 죄의 열매가 끊임없이 양산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절과 21절의 말씀에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스스로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버티게 하시는 거고 견디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결과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4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관점은 점점 옅어지고 복음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복음의 관점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무엇이 누려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요. 안식이 누려져요. 평강이 누려져요. 희락이 누려져요. 그리고 의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누려져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성도가 될 수도 없는 우리들이 성도다움을 유지하고 성도다움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은 불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작은 선이, 작은 의가 오히려 하나님께 큰 감사로, 큰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 일이 불가합니다. 아버지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성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